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좋지요? 축복이 막 쏟아지지요. 오늘의 말씀은 교회에 있어서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이 많고 그리고 사실 신학적인 혼돈과 혼란 속에 있는 11조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 정의를 내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11조 이야기를 하니까 돈을 잘 내야지 축복을 받는다는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강조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혹여 있을 수 있겠지만 전혀 들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되어질 겁니다. 진행 방식은요. 혼자 막 그렇다라고 강의를 해버리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진짜 묻고 싶었던 알고 싶었던 내용을 섣불리 말을 못하고 또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과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공부할 때의 방식은 제가 몇 마디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도 하고 그러면은 진도와 상관없이 또 이야기도 하고 다음에 나올 것 같으면 조금만 기다리라고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지내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졸고 싶은 분은 졸고 자고 싶은 분은 자고 듣고 싶은 분은 듣고 그렇게 편안하게 긴장하지 말고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양이 그렇지? 그렇지. 고개를 끄덕여줘서 고마워요. 자, 일단 11조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그 말입니다. 왜 11조만이 유난히 이렇게 관심이 많는지 성경에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법들이 있는데 그 법에 대한 내용을 이 정도까지 관심 있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11조라고 하는 문제, 요 문제는 우리가 할례당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할례라고 하는 문제와 11조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보았었을 때에 사실 11조 문제는 할례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11조에 대한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제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11조에 관심이 많아요? 없어요? 관심. 그 교회 운영을 위하여서 아니 성도들이 교회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별 걱정도 없으셔도 될 것 같은데 성도들도 11조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11조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11조에 매여서 11조는 그게 아니다.
11조를 내어서 복을 받거나 안 냈었을 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다. 11조 안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다. 11조의 본래 의미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듣는 분이 그래요? 해방받았네요?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될 텐데 저를 이단시한다니까요. 좀 이상한 목사다.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왜 저렇게 11조에 대해서 열성을 다하고 있고 저렇게 열을 다내고 있고 그러는 건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은 무엇에서 떨어지느냐 하면은 신학의 인본주의화라고 하는 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인본주의 신학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인본주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인본주의는 홍익인간, 인내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고 하는 동양사상, 또 우리나라에서 자주 말하고 있는 내용이 홍익인간,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천 아니겠어요? 동학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것은 인간, 즉 인간 중에서도 나라고 하는 인간이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은 왜 있느냐? 신은 신 그대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내가 없었을 때는 신의 의미가 없다라고 저도 젊었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없는데 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저도 주장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세상,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요. 인간 중에서의 중심은 나다. 이렇게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신학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중심이요. 궁극적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데에서 바로 11조의 문제가 이 정도로 한국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만약에 인본주의 신학의 출발점이 아니었었다라고 보면 이렇게까지 11조를 가지고 문제가 될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조금 편안하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신을 생각을 하면은 그 신은 권선징악, 인과 응보, 그리고 마지막 하나 아주 중요한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하늘을 생각하면은 그 문장을 빼놓을 수가 없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저렇게 통해요. 네. 처음 질문인데 이 정도로 되어지면 오늘 상당히 부드럽게 나갈 것 같아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도출이 된다. 그렇죠.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권선징악, 선은 권장하고 악은 징계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 머릿속에, 사람들 머릿속에 꽉 들어박혀 있는 것이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사상이 인본주의 사상의 근간을 좌우하고 있다니까요. 딱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줘야만이 이야기가 부드럽게 가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근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벗어난 종교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안 통해요. 역으로 이렇게 볼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전제를 한다라고 봤었을 때, 저 어렸었을 때 여기 어머님이 계시지만 밥을 지을 때마다 사람 수대로 숟가락을 퍼서 쌀을 옆으로 덜어놓고 그걸 다 쌀단지에다 해서 가난한 자를 돕든지 절간에다 갖다 주든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밖에는 추우니까 부엌 위에 조항신 놓고 물 떠놓고 아침마다 비나이다 하셨죠. 비나이다 아들도 비고 누구 들고 다 지성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지성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못 사는 이유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라도 안 빌었으면 더 못 살았을 거다. 제가 어머니가 계시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대로 지금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성이면 감천을 해서 하늘이 감동을 해서 그 비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것 맞죠? 그래서 좋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되던가요? 방금 그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빌면. 만약에 안 빌었었을 때는 지금보다도 더 나빴을 것이다. 교회가 그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해서 안 이루어지면 아니요, 안 이루어지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 안 이루어지면 지성이 덜 됐어. 그러니까 더 열심을 내야 돼. 아니, 동의를 안 하네. 그래요. 100만 원씩 헌금을 했는데 100만 원 헌금을 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안 이루어진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래요? 이렇게 지성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이 적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100만 원을 들여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더 악하게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그나마 이만큼으로 끝나는 것은 그만큼 지성을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편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가르치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걸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덤벼들 교인들이 없다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가르쳐야만이 목회가 편하다는 말입니다. 왜? 되면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됐기 때문에 목사님이 신이 되고 안 되면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설었으니까 더 열심히 되고 그럼 이래도 열심 저래도 열심인데 열심 내야만이 된다고 가르치지 열심 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가르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기가 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 병 낫기를 위하여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감동을 하시고 바울의 병을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네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그 근저에 흐르는 정신을 가만히 한번 봐봐요. 감천이라고 할 때 하늘이 감동해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은 어떤 상황을 생각하고 있죠? 하늘이 감동을 했어요. 죄송하지만 기도를 지금 한다고 한번 보세요. 지성을 들여서. 그래서 하늘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지금 갖고 있는 제목? 없어요? 없으면 뭐 지금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이 다 이제까지 했던 거 다 헛것으로 여길지도 모르니까 정말 잘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감천의 의미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감천, 하늘이 감동을 해서 그 다음 하늘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베푼다라고 할 때 그 베품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 신통. 그게 지성을 통하여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형통함을 주시는데 감동을 하셔서 형통함을 주시는데 사람과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하고 잘 통하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건 그 다음에 뭐냐? 물질적인 것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거의 그 유형을 보면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거의 하늘의 감동이 되어서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거의 가름하더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한두 가지를 덧붙이면
병이 좀 낫게 해 주십시오. 내 상황이 좀 좋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더라 라고 하는 말들이 교회의 부흥 강사를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휩쓸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엇해야 된다? 통통통 만사형통해야 된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많은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대전제, 명제가 되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죄송해요. 여기는 기독교 아닌 분들도 계시고 무교인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모든 종교는 전부 다 방금 이야기했던 사람이 중심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어떤 신적 존재를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전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죽은 자는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갈 만한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과 유사종교의 차이점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신을 찾아가느냐, 찾아가려면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지는 거고, 우리는 절대 어떤 방법으로도 신을 찾아갈 수가 없다.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죽은 자에게 찾아오셔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1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요소로 무엇을 잡고 있다? 11조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11조를. 기독교인으로서 지성을 드린다. 1번 11조. 조금 이제 추워지죠? 조정을 잘해야 돼요. 본인이 옷을 입고 있으면 조정이 안 돼요. 본인이 옷을 벗고 있으면서 본인에게 맞춰야 돼요. 얼어요. 그러니까. 지성, 내가 열심을 낸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11조 말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일성수? 주일성수. 또 두 번째로는요? 봉사? 세 번째로는요? 네? 전도? 열심을 낸다. 뭘 꼽아도 별 재미가 없어요. 확실히 뭘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주일성수? 그것 가지고 별로 그렇게 잘 안 돼요. 잘 안 꼽아져요. 지성, 내가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수치화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 없다니까요. 근데 뭐 하나만큼은 돈은 확실해. 돈은 얼마를 냈느냐, 얼마 중에 얼마를 냈느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냈느냐, 이건 너무너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 내가 열심을 낸 것에 대한 자기 만족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돈으로부터 와요.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인본주의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중심이 되어진 심리학의 최고봉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매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를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 욕구의 단계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인본주의 심리학자거든요. 인본주의 심리학자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5단계의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무슨 욕구요? 가장 생리적 욕구, 기본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안전 욕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인정 욕구, 그리고 난 뒤에 최고의 단계, 5단계에서는 자아 실현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면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 쓴다는 것이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거고, 안전하게 살고 싶으면 이제 사회에 나가서 나 있네라고, 나도 있어, 이 정도 되어져야만이 동창회 나갈 수 있어요. 1, 2단계에서 동창회 안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사는 사람이 사회적 욕구 속에서 나 있네라고 하는 부분. 근데 그 최고의 단계가 바로 무엇냐라고 하면 자아실현 욕구인데, 이 자아실현 욕구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있다라고 알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가서 이제는 나를 떠나서 너를 생각하는 단계가 자아실현 욕구거든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참 좋은 것이죠. 하나님만 배제해버리면은 그것같이 좋은 것이 없어요. 그게 인본주의의 기본이라 그 말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직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잘 개발을 시켜가지고 인간의 최고의 선의 상태를 만들었었을 때, 그것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도울 수 있었을 때에 하늘이 어떻게 한다? 감동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말하냐? 죽었다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산자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와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와요? 죄를 짓는 게 죄인이지. 그렇죠. 죄를 지니까 죄인이지. 죄인이니까 죄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인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죄를 짓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죄는 무엇이냐? 법 플러스 불순종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여러 여자하고 같이 산다. 죄예요 아니에요? 예향이? 나라마다 틀리대요. 먼저 이야기해버리네. 예향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질문을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받았어. 나라마다 달라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죠. 이순신 장군이 왜구들을 죽였어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죠. 그건. 근데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나쁜 놈이죠. 그렇게 많이 죽여.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법이라고 하는 기준은 인간 좋을 대로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 곧 죄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다 죄로 정죄받는 것이지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서 죄인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거예요. 자, 도적질은 나쁜 거지요. 그죠? 남을 돕는 것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답을 다 할 줄 알았어. 근데 그걸 성경은 가장 나쁜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가장 나쁜 거. 남의 걸 훔치는 것도 나쁜 거지만 남을 돕는 것도 나쁘다고 그래요. 이게 뭔 말이냐? 도대체 진짜 성경이 그런 말이 있느냐? 진짜라니까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이야기하느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철저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요. 11조 철저히 드리고요.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나오는 걸 보고 뭐라고 그냥 책망을 하느냐?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들이 뭘 잘못을 했어요?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한국교회에 와가지고 그가 행동을 하는 걸 보면은요. 굉장한 칭송을 받을 겁니다. 진짜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한국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해가지고 그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봤었을 때 교회에서는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신앙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걸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이미 진노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성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11조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인본주의 신학의 산물이다. 자, 11조를 잘 드렸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 그래도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오늘 방금 말라기에서 11조 잘 내봐. 온전한 11조를 드려.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말라기서에 문제가 없어요. 말라기에서 복을 준다는 말이 없어. 11조만 잘 드려. 이렇게만 이야기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매일 것 없다라고 하는 모든 율법에다가 뭘 집어넣어 버려요? 11조도 집어넣어서 멀리 떨어져 버리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딱 빼가지고 절대 안 놓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11조. 왜? 복 준다고 했거든. 근데 그 주신다라고 하는 복이 도대체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 무슨 복을 상상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복 받으셨습니까? 복 받을 겁니까? 복 받고 싶습니까? 복 받았다? 복 받고 있다? 복 받을 것이다. 이상하네. 복 받았다? 받고 있다? 받고 싶다. 받고 있다.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은 뭐예요? 건강함 주신 거. 건강함 주신 거. 건강함 주신 것이 복이라고 그랬죠, 지금이? 그죠? 근데 건강한 복이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 생명을 100년씩 더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 지금부터 100년씩을 더 준다니까요. 예양이는 좀 손해다. 왜? 나이가 적은데 100년 다 똑같이 더 주면 안 되잖아. 그럼 예양이는 150년 더 주고 나머지는 100년씩만 주자. 좋아? 괜찮아. 안 줘도 되지? 넌 너무 고맙네. 참. 생명하고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년 더 줘도 그 뒤에는 없어요. 20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은 지금 없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1000억이라고 하면 너무 커서 상상이 안 가니까 100억 플러스 100년 일 주는 거 하고 하나는 빵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억 빚을 지고 그리고 10년만 있다가 죽어. 근데 거기에는 하나가 있어. 예수. 1번이요? 2번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앞으로 100년 더하기 몇 억까지요? 100억을 주는 하나의 선택이 있고 이쪽에는 10년밖에 못 살고 마이너스 10억 빚이 더 와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하나 붙어 있어? 예수님이 붙어 있어. 그럼 이걸 가질래요? 이걸 가질래요? 100억이면 좀 고민이 될지도. 100억 때문에? 진짜 농담 삼아서 우리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아니요,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네들의 사는 삶의 현장에서 보면 여기에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요, 인본주의라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 두 번째로는 왜 11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건가?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물질 만능 시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하실까요? 질문하다 보니까 답이 이미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잘 살기 원하실까요? 잘 살기 원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해요. 진짜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때의 그 잘 산다라고 하는 항목을 한번 정해보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하셔요. 어머니, 아들이 잘 살기 원하시죠? 응, 그러실 거예요. 그럼 잘 사는 게 뭐예요?
현우, 잘 사는 게 뭐요? 행복하고 건강한. 그렇죠. 행복하고 건강. 아, 내가 말이 뭔 말이냐면, 행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 말이었어. 방금 건강이라고 하는 항목을 하나 줬어. 건강.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이오 장로가 영혼이 참 잘 되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많이 도왔어요. 그런데 그는 들려오는 소식에, 요한에게 들려오는 소식에 건강도 나빠지고 사업도 다 무너졌다고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편지를 쓸 때에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러거든요.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건강도 깨지고 무엇도 깨졌어요? 사업도 깨졌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성경에 냉정하게 보면은요, 영혼이 잘 되었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범사와 건강에 대한 내용이 잘 된 사람을 별로 못 봤어. 예수님 영혼이 정말 잘 되신 분이죠. 근데 어디에 죽어요? 십자가에 죽어. 바울 영혼이 정말 잘 된 사람이죠. 근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으면서 옥고를 치르면서 마지막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까지 성도들을 걱정하고 죽어야 될 정도로 그 인생에 참 비참했어. 베드로는요,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걸로 보면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예수님보다 더 처절하게 죽었네. 그렇죠? 사도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그들이 반듯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식이요. 그 사도들과 같이 훌륭한 사도가 되라. 그 말은 너 그렇게 죽어라. 그 말이요. 네가 목사로서 잘 되기를 원한다. 그 의미는 너 그렇게 죽어라. 그 말이라니까요. 그걸 원하시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 머릿속에 잘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 사는 것, 그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해석해버려서 잘 사는 것은 뭘로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1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모니가 최고다. 동창회 이번에 가서 만났는데요. 동창회가 아니라 동창 딸 결혼하는데 가서 만났는데 같이 이렇게 다 밥을 먹는데요.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그때 학교 다닐 때 인물 잘난 놈, 어쩐 놈, 다 뭐 아버지가 경찰인 놈, 시골에서 경찰이었으면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다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야, 나 아무리 이렇게 잘생겼어도 돈 없으면 개털이더라.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최고더라? 뭐니가 최고더라. 나이가 먹으니까 뭐밖에 없더라? 돈밖에 없더라. 얼굴도 쭈그러져 가고 가문도 다 빗바래져 가고. 정말 공부 잘했던 박두수 선생님 아들 있잖아요. 박세원이라고. 이 논판 됐다고 그러잖아. 논판 돼서 불안됐어. 응. 내가 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로부터 중학교 3학년 같이 다닐 때까지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애야.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동창들 모임 때 만났는데요. 걔가 갑자기 봤는데 얘가 좀 이상하더라고. 얘가 조금. 그러면서 걔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공부장, 너는 주먹장. 아직 그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려 버렸어요. 근다고서 완전히 정신 나간 애는 아닌데, 그래요. 공부 잘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 얼굴 잘생겼던 내용, 가문이 훌륭했던 내용, 다 필요 없고, 뭐가 최고더라? 돈이 최고더라. 그렇게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버리다니까요. 그게 무슨 시대예요? 물질 만능 시대예요. 물질만. 맞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 성경에서 복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복, 물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돈. 이게 머릿속에 꽉 들어박혀 있다니까. 왜 교회 다녀요? 잘 살려고. 왜 교회 다녀요? 병 나으려고. 왜 교회 다녀요? 우리 가정에 오한이 없기 위하여서. 기독교는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미안한 말씀이죠. 그럼 기독교는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잘 살기를 원하시는 종교예요. 어떻게 잘 사는 것? 영원이라고 하는 안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나 똑같아요. 창세기에서 이제 천지를 지으시고 궁창을 두고 마지막 때에 궁창을 없애버리면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는 곳이 천국일 수 있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 안에 하나님, 하나님 안에 예수 계시고 내 안에 예수, 예수 안에 나. 그러면 나와 예수가 하나,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 시간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 딱 하나라니까요. 하나님 참 묘하신 것이요. 원래 아담은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이걸 몇으로 나누어요? 아담과 하와로 나누어요. 그런 다음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래요. 이게 비밀이래요. 그럼 이미 영원 안에서 예수 안에 있었던 우리가 나와요. 나와서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하나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하나일 것 같으면 굳이 이 시간 세계라고 하는 것이 없이 그냥 그대로 천국에 살게 하셨으면 피곤하지 않을 텐데 왜 이 과정을 거쳤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게 길면 몇 년이에요? 지금 100년. 그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5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딱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잘 살기 원하셔요. 그 잘 사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아는 것 이상 다른 관심은 하나님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 건가를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그 상황을 만드는 것이지,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지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아니다, 기다. 시작. 안 나와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지요? 네. 맞아요? 뭘로 근거를 삼았어요? 과학자가 말했어요? 아니, 너무 웃기는 거예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면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죽여버릴 수 있냐 이거예요. IS라고 하는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라서 죽이나요? 그들이 죽이는 내용을 보면은요, 놀라운 거예요. 동창이요, 어떻게 그 카톡으로 그런 걸 보내잖아요. 보냈는데 페이른하고 IS가 목을 잘라 죽이는 그 형상 그대로를 보내주어가지고 깜짝 놀라는 일이 있다니까요. 인간 잔인함은요, 그 무엇보다도 더 강해요. 아니요, 그런 정도 잔인함 정도가 아니라요, 일제시대 때 731 부대인가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요, 조금만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앞에서 그 힘을 자랑할 때에는요, 그 앞에선 인간은요, 인간도 아니에요. 제가 조선시대의 역사를 꾸준히 보았었을 때요, 조선시대 역사에서 왕 앞에 일반 백성은 파리 목숨보다도 못해요. 개, 돼지보다도 못하다니까요. 그건 죽으면 갔다가 먹기라도 하지. 인간은요,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소중함이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성경도 그걸 말해요. 죽기에 태어난 짐승만 또 못한 놈?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의 소중함이 왜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의 인간은, 조금 여러분 정화해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신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서 끝나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신이 된다니까요. 이건 조금 더 깊은 이야기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람이 11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첫째, 인본주의다. 사람이 소중하다. 두 번째, 물질 만능 부분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의 관심이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11조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진짜 11조를 해야 된다? 정말 철저히 11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한국교회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11조를 잘하고 계십니까? 여기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11조를 내래요? 온전한 11조를 내래요. 근데 그 온전한 11조가 무엇인지조차도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입의 11조를 해야 돼요? 수익의 11조를 해야 돼요? 이게 그렇죠. 수입의 11조냐? 마이너스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받아내야 돼요. 하나님께 장사를 했는데 마이너스 났으니까요. 그건 좀 주세요. 네. 근데 교회에서는 네. 교회에서 보고 있어요. 예. 근데 도울 사람이 없어서 밖에서 찾아갖고 오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간절히 원하는데 예. 내가 뭘로 그거를 예. 증명할 길이 없어요. 뭔 말이에요? 아, 지금 나를 좀 도와달라고 오고 싶은데? 네. 어. 신도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서 예. 외부로부터 네. 가난한 사람을 찾아서 돕는다는 거예요. 예. 나 그래. 절실히 그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뭘로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뭘 어떻게 말을 해야 그러니까 11조를 온전하게 내면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요. 일단은. 근데 11조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여기에 있느냐? 아,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수입. 그러니까 오늘 매출이 100만 원 올랐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뚝 띄어서 교회에다 내야 되느냐? 아니면 100만 원어치 팔았는데 20만 원 수익이 있어서 2만 원을 내야 되느냐? 걱정이 좀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남편 되시는 분이 집에다가 300만 원씩 갖다 줬어요. 이미 갖다 줄 때 11조를 띄었어. 남편 되시는 분이 500만 원 급여를 타가지고 50만 원 교회에다 내고 50만 원 냈어요. 아내에게 300만 원을 줬어요. 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 좋은 거예요? 좋다고 하는구나. 200만 원. 근데 이 300만 원, 여기 50만 원 냈어요? 냈어요? 300만 원 줬어요. 아내는 300만 원 받아서 30만 원을 또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죠? 내야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잠깐만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럼 그 3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 300만 원 중에서 다시 아들을 위하여서 학비로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아들은 학교로 100만 원을 가져가기 전에 10만 원 떼야 돼, 안 떼야 돼요? 큰일 났네. 학비가 100만 원이야. 근데 10만 원을 떼어버리면 90만 원밖에 못 내. 10만 원을 또 내야 어디서 너가 할 수가 없거든? 아니, 알바에서도 또 그것도 문제가 또 생긴다니까. 알바를 좀 더 해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니요, 이거, 재밌는, 잠깐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가 학비로 100만 원을 줄 때에는 110만 원을 줘야 돼. 부가세 별도로 해가지고. 이게 원래 그래요. 회사에서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을 줄 때 부가세를 같이 더해서 줌으로 인하여서 그 110만 원에 10만 원 띄고 100만 원 가지라고 그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앞으로 학비를 달릴 때는 꼭 11조까지 더해서 달라. 이렇게 해줘야 된다니까?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 안 이상해? 그러구나. 내가 이상하네. 이런 것이 아픔이 있어요. 근데 자, 요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500만 원 매출이 올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도매 장사라 5%밖에 마진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팔아서 남는 금액은 얼마예요? 25만 원이 남아요. 근데 500만 원이 내 돈꾀로 금고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중에 온전한 11조를 뛸 때 50만 원을 띄어버리면 나는 25만 원밖에 안 남는데 25만 원이 마이너스네. 그러니까 수입의 11조를 내야 돼? 수익, 남는 금액의 11조를 내야 돼? 50만 내야 되지. 큰일 나. 어떻게 하면 줄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장사를 아무리 해봐도 맨날 가난해.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빚을 내야 돼.
그럴 때 이 빚이 더 생겨가지고 밖에서 500만 원을 빌려왔어요. 그건 비싼 이자로. 근데 그 500만 원 빌려온 돈에서 11조 50만 원을 띄고 그 다음 생활을 해야 돼? 안 띄어야 돼? 빌려온 돈은. 이거 마이너스 나는 판에. 이 양 어떻게 하면 좋을까? 떼야 돼, 봐봐. 아니,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이런 혼돈이 있다는 거예요. 수입의 11조냐, 수익의 11조냐. 11조 내고 난 금액에서 다시 또 용돈을 받았었을 때 11조를 또 떼야 되느냐, 안 떼야 되느냐. 수입의 11조를 내면 마이너스가 되어지는데 도리어 그것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어떤 목사는 인터넷에서 보니까요, 록펠러라고 아시죠? 11조 하면은 유명한 양반이 록펠러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제목을 잡았냐면 이상놈의 새끼 록펠러. 뭐 이렇게. 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록펠러 하나가 11조를 내어서 그런 정도로 크게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이 예를 통하여서 그 록펠러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 돈 되겠다 싶으니까 그걸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대단하게 히트를 쳤어요.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30%밖에 안 된대요. 조사해보니까 11조를 떼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온전하게는 못 떼더라도 어쨌든 나는 11조를 진짜 갈등 없이 떼고 있고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몇 프로요? 30%.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한국 교회가 다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싸움을 굉장히 잘해요. 교단과 교단끼리 싸움을 잘해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걸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데 11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안 싸운다. 안 싸워요. 그건 당연히 내야 되는 걸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다 오히려 11조가 그게 아니다. 제가 결론을 이야기하면은요. 교회의 봉투는 한 가지면 끝이에요. 주정연보, 월정연보, 뭐 하나님이 이렇게 쪼잔한 양반이겠어요? 코무도 내라고? 그거 봉투마다 하나님이 그거 세기도 바쁘겠다. 그런 거 없어요. 교회의 봉투는 딱 하나. 그냥 연보봉투 그냥 하나. 연보라는 의미가 성경에 나와요. 신약성경에 연보라는 의미가 헌금이라는 이 단어는 2번, 연보라고 하는 단어는 그곳에 몇 번? 10몇 번 나와요. 연보라고 하는 의미. 지금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내는 돈은 뭐다고요? 연보예요. 연보란 무엇인 줄 아셔요 혹시?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같은 지체가 쓰는 거예요. 연보라고 하는 것은 남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서 남는 것을 같이 내어서 그 공동체가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냈죠. 자기 거 넘은 거 없이 재산을 팔아 다 냈죠. 그게 교회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절대. 그 연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너와 내가 없어요.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른손 왼손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머리와 손이 분리되어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준 은사대로 무엇 한다는 거예요? 연보한다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연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헌금이나 11조는 꼭 자랑이 따라 붙거든요. 나 했다? 안 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시험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 나는 시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냈어!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되죠. 11조를 철저히 냈는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아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의 고민이 뭐냐? 아, 온전한 11조를 안 냈구나. 우리 예양이 같이 저런 식의 11조를 잘 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내고 중간에서 내가 자칫 어떻게 이건 내야 돼 안 내야 돼 고민하는 순간 마귀가 스며든 거예요.
그러니 스며든 마귀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더라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 옳고 그름은 뒤에다가 살짝 놓아두고 과정을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그럼 11조에 대한 변천사, 변질사가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11조는 어떻게 변화되어져 왔는가?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잘 내잖아요. 바리새인들 초기 알잖아요. 바리새인 누군지 알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11조를 잘 내면 악한 자가 지옥에서 받는 12달 동안의 형벌에서 면제된다고 가르쳤어요. 악한 자가 죽으면 12달 동안 지옥에 있대요. 근데 그곳에서 받는 무엇을요? 형벌을 면제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잘 내면은요? 11조를 잘 내면. 그런데 바리새인들 말고 초대교회 시기부터 바리새인들이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초대교회로부터 4세기까지 흘러오는 어간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는가? 11조가 헌금의 일종으로 바쳐지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4세기까지요. 11조가 헌금으로 바쳐지는 문헌에 어떤 내용도 없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나 교부들이 교회에 가르칠 때에 11조라고 하는 항목을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미 정죄된 자들이었으니 예수님께서 이도 행하고 저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이도 행하고 저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이후부터 사도들과 교부들이 가르쳤던 시기에 11조가 그렇게 소중했으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없다? 있다. 11조가 그렇게 소중했으면 할례당이 있는 것처럼 무엇도 있을 것이다? 11조당도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4세기까지 전혀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헌금의 항목으로나 강조되어진 역사, 문헌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강제적인 11조 없고요. 자발적인 연보만 교회에 있었어요. 무슨 연보요? 자발적인 연보. 그래서 평안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기 싫으면 내지 말하는 거예요. 제발이지. 내고 싶으면 알아서 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알아주지 않을 테니까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돼요? 뭘 운영을 걱정을 해요? 없으면 공원에서 모이면 되잖아. 공원에서 모이기 싫어. 너무 추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내고 싶은 사람이 돼서 조그마한 골방 하나 빌려서 그냥 거기에 있으면 돼요. 정이나 안 되면 회사 사무실 좀 빌려달라고 해서 거기서 공부하고 예배드리면 되지. 아, 그럼 목사님 사례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목사는 절대 제사장이 아니라서 그 11조에 의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은사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에게 그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하라고 여유가 있어서 교회가 정해서 준다면 감사히 10만 원이든 만 원이든 받는 것이고, 안 주면 이만큼도 서운하게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건.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어서 돕는 자가 있으면은 가지고 했고, 주는 자가 없으면 자기가 자비량해서 장막 기어서 그 돈으로 선교했다니까요. 그게 그 모습이에요. 일반 교회는 그렇게 그래서 11조를 안 하면 네. 하여튼 조금만 지나보자고요. 이제 아니 질문을 해도 좋아요. 뭐 끝까지 질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러든지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11조가 헌금의 일종으로 바쳐지지 않았다는 말은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 그 말입니다. 교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에피파네스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11조라는 것은 할례보다도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할례는 지금 시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다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것보다 구속력이 없는데 왜 11조는 강조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없다는 거예요. 할례당은 있어서 11조당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은 4세기를 지나면서 4세기 말 5세기 들어가면서 뭐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큰 변환점이 하나 생기는데 그 변환점이 뭐예요? 기독교 공인이거든요.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이 되어져요. 공식 종교로. 공인이 되어지면서요. 기독교는 드디어 날개를 달기 시작합니다. 그때 교부 암브로스를 비롯한 많은 교부들이 11조를 거두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동방교회는 거부해요. 서방교회는 반발은 심했으나 거부하는 것이 동방교회보다는 적었어요.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완전히 거부하고 서방교회, 오늘날 로만 캐토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부는 하더라도 아주 반발이 좀 심할 뿐이지 안 돼! 이러지는 않았어요. 이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4세기를 넘어서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면서 두 동방교회, 서방교회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AD 585년 마콘 교부에 의해서 11조가 채택이 되어집니다. 몇 년도에요? 585년도에 11조라고 하는 항목이 채택이 되어져요. 그때 채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지금까지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강조되어지다가 AD 800년경 샤를레망 대제 때 이후에 11조는 정식 법령으로 공포가 되어집니다. 몇 년도예요? 샤를레망 대제 때 AD 800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공식적으로 11조는 해야 된다 하고 법령으로 제정이 되어졌다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11조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졌는갑다. 노. 안 그래요. 4세기까지 그런 거 없었어요. 5세기 들어서면서 나오다가 800년에 샤를레망 대제 때에 법령으로 제정이 되어지고 13세기에 들어오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11조의 대상이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1조는요. 11조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토지 소산물이에요. 11조의 의미는 무슨 소산물이라고요? 토지 소산물이라니까. 11조를 바치려면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보면은 돈이 아니고 뭐예요? 토지 소산물을 가져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3세기에 들어오면서 점진적으로 교회는 타락되어져 가더니만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토지 소산물을 살짝 바꾸어가지고 무엇으로도 가능하다? 맞아요. 토지 소산물이었던 것이 모든 소득의 11조로 확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13세기 전까지는요. 무슨 현상이 있었느냐? 11조 창고라고 하는 것이 각 교회마다 다 있었어요. 그래서 소산물을 토지 소산물을 갖고 오면 전부 다 쟁여놓거든요. 창고가 되어서 있었는데 13세기를 넘어서면서 토지 소산물에서 이제는 모든 무엇으로 바뀌어져 버렸느냐? 소득의 11조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면죄부 판매가 이루어져요. 면죄부. 교회의 타락은요. 교회의 타락은 제가 예언합니다. 한국 교회의 타락은 이렇게 보면 돼. 지금 교회가 타락했는지 타락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번. 소위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늘어나면은 교회가 바르게 발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락에 접어들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학교가 많아진다. 목사가 많아진다. 타락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니까. 정확하게. 두 번째로는요. 교회 타락의 증거는 교회 수가 많아진다. 이것도 타락의 증거예요. 이미 뭐 저거 들었지 않아요? 아니요. 접어든 정도가 아니라 꽃을 활짝 피워가지고
지금은 타락의 정점에 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요, 타락의 정점에 가 있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의 타락은 정점에 가 있는데 그 타락이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천주교 쪽이에요. 캐톨릭 쪽. 많아져요. 잘 보셔요. 왜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건가?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불교의 타락은 절이 많아지고 스님 될 사람이 많아지면은 무엇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융성하게 잘 발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왜 신학교 갈 사람들이 많아지냐면요. 그렇죠. 거기에 돈이 모이게 되어지거든요. 돈이 모이게 되어져요. 그러면 돈이 모이게 되어지면은 그곳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봐봐요. 어떻게 교회가 돈 문제로서 이렇게 되어지냐면요. 11조 문제가 그거예요. 자, 와라. 내가 축복 기도해 줄게. 내면 복 받을 수 있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보세요. 제가 오늘 이광철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와서 좀 잘되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 일로 와요. 무릎 꿇고. 그냥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지고 와야죠. 왜? 지성이면 감천인데 그냥 와가지고 오면 되겠어요? 그럼 올 때도 그냥 그런 옷 복장으로 오면 되겠어요? 제일 좋은 옷 세탁 다 해가지고 그것도 새로 옷 입으라고 하면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까 있는 것 중에 잘 빨아서 내가 다 말을 해요. 하는 이야기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안수를 했어요. 주여 이 종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어떠한 환경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형통함이 이 가정에 임하여서 자식은 잘되고 어디로 가나 형통하게 해주시고 한다 이거예요.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3개월 뒤에 누군가가 귀인이 3천만 원을 들고 왔네. 일본에서 옛날 누님이 있었잖아. 그 매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뉘우쳤다고 3천만 원을 들고 한국에 왔어. 그 기도를 받고 난 뒤에. 이야, 이거 됐구나. 목사님 기도가 먹혔구나. 목사님 300만 원 주는 건 교회에다 300만 원 11조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나한테도 300만 원 줘야지. 기도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봐봐요. 다른 목사님이 이광철 집사님이 이렇게 이 목사가 세게 기도하니까 그런다라고 하니까 다른 목사님 더 세게 기도해 주네. 내가 더 세게 해줄게, 더 세게 해줄게 계속 그러면서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졌었을 때에는 그 안 이루어진 걸 가지고 목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무언가 부족했구나. 또 지난번에 주일 성수를 안 했고 11조를 떼어 먹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거 더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기복주의화 되어진 교회. 이걸 무슨 신학이라고 하냐면요. 이건 신학의 어떤 큰 흐름이 있어요.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하거든요. 한국에 있어서 번영신학의 대두, 거물이 있어요. 그분이 나는 말 못해요. 나는 말 못해요. 그러니까 번영신학, 장모되고 3년 만에 집 못 사면은 이건 저주받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번영신학이 그 바탕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축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는 것, 축복기도 받으러 가자라고 하는 것, 샤머니즘적인 내용이 한국 교회를 다 들어찼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기복주의 신앙, 번영신학의 바탕을 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성행하면 성행할수록 목사들은 점진적으로 많아지게 되어 있고 돈은 교회로 몰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번영신학과 기복주의 신학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올 때 그냥 오겠느냐? 아니에요. 그 바탕에 꼭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종교재벌만 생기게 되어 있다니까요. 종교는 종교 커지고 교회는 돈으로 많아지고 있고 다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 모이니 그것을 통하여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오늘 한국 교회가요.
교인 수는 줄어가는 데도 있어서 아직까지도 1년에 신학생이 배출되어지는 숫자가 난 너무 안타까워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아니요. 제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멈춰질 것은 아니지만 그냥 안타까워요. 그럼 교회가 먹고 살기 위하여서 이제는요, 어느 정도라면요, 10가정만 모여도 된다는 거예요. 11조 내어서 나 하나 먹이는 거.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라도 내 펜을 만들어서 10가정만 딱 모이면 개척하는 거예요. 호구지책으로. 그러니 교회는 숫자가 점진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많아져요. 근데 교회가 많아지니까 경쟁이 세잖아. 너무 심하게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해요. 경쟁이 세지니까 센 경쟁 속에서 그 성도 가정을 내 교회로 오게 만들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복을 세게 빌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점진적으로 기복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타락이요. 종교의 타락이에요. 한국적인 토양에서 불교는 이미 타락했고요. 기독교요? 많이 타락했고요. 지금은 예수를 증거하는 소리보다는요,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축복을 논하는 교회가 정말 많아져 버렸어요. 옛날에 저 어렸었을 때에는요, 교회는요, 예배당이었어요. 예배당. 그러니까 뭐냐?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전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분반을 하는데요. 전부 다 분반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다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교회마다 성경 공부 가르치는 일들은 어디로 가버리고, 끝나고 난 뒤에 후집회라고 하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부분의 내용, 그리고 기도 모임, 그리고 아주 속 시원하게 부르짖는 밑에 기도실 따로 두어서 스트레스 해소 장소를 마련해 주고, 그것이 곧 종교 행위인 것 마냥 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대해진 교회는 재정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었고, 재정의 확대뿐만 아니라 돈 있는 곳에 정말 심하게 표현을 하면 그 중에 저도일지도 몰라요. 저도 목사니까 날파리가 자꾸 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신학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온전히 경쟁만 남아서 한 명의 성도라도 그것이 소경이 무엇을 인도하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11조를 비롯한 헌금의 강조는 교회 타락의 결과물들이지 그게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까지 드리는 것은 11조로 들어가는 입구였어요. 그럼 그 다음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도대체 성경에는 11조를 그럼 진짜 뭐라고 말했느냐? 요걸 두 번째 시간에 성경 내용을 통하여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지금까지는 조금 역했을 수도 있어요. 11조를 그게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럼 우리 목사님이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이씨도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버리면 진짜 이제 답 없어. 진짜 답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시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1조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뜻은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내일은 무슨 내용을 말하냐? 진짜 11조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